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후 시간인데요. 제일 어려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저한테 마지막 시간은 좀 여유를 갖고 교제해도 좋겠다. 그렇지만 저는 추워도 늘릴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온갖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할 뿐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눈을 안 감구나. 네, 고맙습니다. 제가 춘천에서 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춘천에 뭐 유명한 거 있습니까? 막국수, 닭갈비. 춘천에는 춘천 교회가 유명합니다. 하늘에서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홍대가 뭐 유명한 대학교가 있지만 하늘에 있는 하늘에서 내려다 보실 때는 아마 여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다는 것에 그 온갖 관심을 다 가지고 계시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 보면 참 주님과 또 저는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산 세월이 참 행복했다. 그렇게 이제 스스로 믿고 싶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죠. 믿음으로 또 소망으로 또 사랑하며 살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해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없으셔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하나님 것이잖아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면 나로서는 우리로서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보실까?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그랬어요. 중심을 보신다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에도 보면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잘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어느 정도는 볼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볼 수 있어요. 근데 다 알 수가 없어요. 또 상대방의 마음을 다 읽을 수 있다면 우리 살 수도 없을 거예요. 누가 내 마음을 다 읽고 있다. 정말 살기 어려울 거예요. 외적인 조건만 사람들은 관심 있게 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 드릴 때 영혼들이 구원도 받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살 때 하나님도 흡족해 하시고 우리도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비밀 아닌 비밀인데요. 이 비결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또 사람들은 하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다윗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무엘하 7장을 열어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절 2절 말씀, 제가 그냥 짧은 거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래서 마음을 드리는 자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이 존경받는 이유는 그가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을 굳게 의지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물론 다윗이 실수가 없었던 자가 아니죠. 교만을 떨 때도 있었습니다. 인구조사를 시키고, 요압이 뭐 하려고 그런 조사를 하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정직하게 왕에게 고언을 구했지만은 다윗은 굽히지 않고 인구조사를 시켰죠. 또 어떤 때는 아기스라는 왕 앞에 가서 침을 흘리며 미친 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게 다 연약한 모습이고 그의 한켠에 다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다윗을 생각해 볼 때 인간은 별 수 없구나, 다 그런 모양들을 갖고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저도 그런 얘기를 제 가까이 사는 사람들한테 종종 들어요. 당신은 참 허술한 데가 많다. 허술하대 저거. 제가 예배당을 짓고 나니까 이제 뭘 만들기를 좋아하게 됐어요. 나무를 보면 그걸로 뭘 만들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예배당 가서 시간만 나면 뚝딱거리고 뭐 만들다가 최근에는 강대상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 기존에 있던 강대상이 너무 크니까 그걸 치우고 그걸 없애자니까 기념이 되고 기념이 될 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축소해서 만찬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언제부턴가는 제 옆에 아무도 안 앉으니까 이건 맨 앞줄에 제 옆에 와서 앉는 거예요. 몇 년 전서부터. 그런데 하필이면 예배를 끝나고 만찬상을 이렇게 밀고 가는데 바퀴가 하나 빠지는 거예요. 제 자매가 보는 앞에서. 그래서 집에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이 만든 게 그렇지 뭐. 하여간 제가 뭐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12가지 재주 가진 놈이 저녁거리가 없다고 이것저것 하긴 하는데 똑바로 하는 거 별로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도 제 마음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삽니다. 다윗도 그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린 그런 인물 중에 하나죠. 다윗은 마음을 드렸고 하나님은 또 그 마음을 받으셨고 그 마음을 받으시고 약속까지 또 해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그 동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아픈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궤를 생각해 볼 때 그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볼 것 같으면,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나단 선지자와 상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동의를 했어요. 참 좋은 생각이십니다. 요 전에 6장에 보니까 이 궤가,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뺏겼었거든요. 예, 뺏겼었는데 그걸 다윗성으로 옮기다가 이제 홍역을 치렀습니다. 웃사라는 사람이 그것을 수레에 싣고 옮기다가 소가 뛰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았다가 죽는 일이 생긴 거예요. 원래 법궤는 메고 가도록 이렇게 주님이 명하셨거든요. 아무리 새 수레라 그래도 새 수레에다 싣고 갈 수 없는 거예요. 가서는 안 된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삿짐처럼 새 수레에다가 싣고 가다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말씀을 잘 몰랐던 것이죠. 그 사람들이, 당시의 사람들이. 고라 자손에게 매라고 하나님이 명하셨고 고라 자손에게는 수레도 주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메고 옮기는 일을 하도록 하셨어요. 그래, 웃사는 자신의 집에 있던 궤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궤를 이제 옆에서 따라가다가 그가 이제 그것을 만지게 되는, 붙잡게 되는 일이 생겼죠. 어떤 면에서는 그 마음에 교만함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솔히 행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가 하나님의 노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궤가 오베데돔 집에 옮겨가게 됐어요. 다윗성에 못 들어왔습니다. 근데 오베데돔 집에 3개월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베데돔 집에 부를 주셨어요.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건 전후를 이렇게 알아보고 다윗이 용기를 냈어요. 이제는 이 궤를 이제 메고 와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다윗궁에 이제로 옮기는데, 이렇게 해서 궤가 이제 들어오는데, 다윗이 어느 날 정말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참 백향목궁에 편안하게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형편없는 그런 처소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마음이 정말 불편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나는 정말 좋은 집에 사는데 내 부모님은 정말 오두막에 사신다면 자식된 마음에 불편하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것이죠. 그래서 내 집보다 더 궁을 그 성전을, 궤를 모실 수 있는 곳을 잘 지어서 섬기고 싶다. 이런 순수한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계속되는 이런 전쟁에서 승리하고 편안히 살고 있는데, 또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기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이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 인간은 좀 잘 나가면 마음이 높아지기 십상이잖아요. 근데 그는 달랐어요. 자기는 궁에 거하는데 궤는 휘장 중에 있다는 것이 부당하다는 생각에 좀 더 좋은 것을 만들 고심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정말 좋은 집에서 편안히 사는데, 또 좋은 환경에서 편안하게 사는데 교회가 곤경에 처한다면 성도님들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정말 아프지 않으시겠어요? 개인적으로 또 교회가 어려울 때는 즐거울 수 없어야지만이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또 주님을 생각해 보노라면 주님의 종들은 때로는 의욕을 상실할 이런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생각을
나단 선지자에게 알린 거예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는 야,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지하고 다윗 왕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게 될 때, 또 중요한 일이 생길 때 주님 외에 믿고 상의할 수 있는 정말 그런 가까운 사람을 두고 있다면 참 좋은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윗의 생각을 선지자 나단이 동의를 해줬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나단 개인의 그런 생각으로 찬성을 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동기가 굉장히 좋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그 회상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 5절과 7절 말씀에, 5절로 7절 말씀에 보면 과거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지난 날을 뒤돌아본다는 것은 때로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옷깃을 다시 여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뜻을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일단 다윗의 그 좋은 생각이 하나님께는 기각이 됩니다. 기각을 하나님께서 기각하시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은 다윗의 그 좋은 마음만 받으셨어요. 다윗은 전쟁하는 사람이었고 무사였죠. 또 시도 너무 잘 지었어요. 그는 아직까지 정복해야 할 영토가 더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신 거예요. 다만 이 일은 내 아들 때에 가서 이루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다윗은 준비하는 일을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성막 안에서 다녔다. 과거로부터 너를 구원해내고 인도한 자가 바로 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전에는 고린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전에는 어두움 속에 암흑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인데 우리를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잖아요. 또 우리는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우리는 진노 아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자들이다. 또 5장 24절에 보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사야서 51장에 보면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봐라, 그런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이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느 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다 받으시잖아요. 우리가 이런 좀 안락한 시설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우리가 허스름한 그런 창고 같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 그걸 상관하지 않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다 받으시잖아요. 우리가 그의 나라를 위하여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은 정말 만족해 하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를 생각해 보자고 오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듣고 또 구원을 받고 또 지금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쭉 살아올 수 있었나?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얼마나 우리 삶에 위기가 많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고 교회적으로 그렇고. 그래도 주님이 다 지켜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받으셨다고 믿게 될 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하게 될 때 정말 감사한 마음이 늘 이렇게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 형제자매님들 공감하시죠? 네. 아멘입니다. 이런 것을 회상해 보게 될 때 우리는 정말 별것 아닌 자들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살아왔다. 다 이구동성으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약속을 하십니다. 그의 동기를 하나님이 보셨고 그의 과거를 회상해 보게 하셨고 이제 그에게 마음을 받으시고 나서 약속을 하십니다. 8절 이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그의 진심을 받으셨습니다. 그의 소원은 기각하시지만 대신 다윗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겠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존귀케 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돌을 잘 던져가지고 또 싸움을 잘 해가지고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양치기 소년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사가 다 우리 마음과 뜻대로 어디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또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을 뿐인데 나를 존귀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 동행하실 것이고 대적에게서 보호하시겠다고 10절과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다윗 생전에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집을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2절로 또 16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집은 영원한 다윗의 왕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왕국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생각한 성전은 그의 아들에 의해서 지어질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전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열왕기상 5장에 볼 것 같으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만에 성전 공사를 이제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몇 년에 걸쳐서 성전이 지어졌습니까? 7년에 걸쳐서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백성들 앞에 서서 연설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7절. 이 부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초소를 설치하였노라. 다윗의 마음에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접수하고 보인 태도와 이 기도가 참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의 기도를 쭉 읽어보시노라면 참 그것을 성도님들도 공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런 것을 살펴보면서 받은 교훈은 그 위에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런 약속들을 그런 축복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이것이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지극히 영광스러운 약속들이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거듭나도록 도우신 것이 주 성령님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이 땅에 주님의 처소인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나를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다 이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성령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 된다는 이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진리가 참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너무 누추해서 우리가 주님을 내 안에 모신다 그 생각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때로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이 아무리 선하고 근사하다 하더라도 주님 생각과 다를 수 있다. 다윗의 구상과 그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가상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다 들으시죠. 어떤 기도는 정말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하느냐 싶을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 들으셔요.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별별 것들을 다 요구하듯이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들은 그래 너한테 그거 필요한 것 같다 뭐 즉시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고 기다려봐라 하는 것도 있고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있으신 거예요. 하여간 다 들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 중요한 것은 이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도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고 또 우리의 내면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5장에 가서 보십시다. 35장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어떤 것에 주목하셨는가 한번 보십시오. 35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21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22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25절에 보면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26절에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36장에도 와서 볼까요? 36장 1절에 보시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마음. 처음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왔던 것입니다. 억지로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보더라도 마케도니아 교회의 본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차한 중에 주님께 풍성하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목할 말씀은 자신을 먼저 주님 앞에 드렸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 처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우편에 보좌 우편 하늘에 있습니다. 가장 높은 영원한 영광의 보좌이죠. 또 하나는 가장 낮은 땅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마음의 보좌를 두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3장, 6장, 고린도후서 6장 이런 곳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그의 성전이다. 그런데 우리들 마음의 보좌에 누가 있느냐? 무엇이 있느냐? 자기가 앉아 있느냐? 주님이 계시냐? 세상 명예가 올라 앉아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다윗이 비록 자신이 직접 건축할 소원은 가지고 있었을 때 그것이 기각을 당했지만 그는 마음을 다해 준비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사실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의 아버지 다윗에 의해서 시작된 거예요. 설계도며 모든 자재들을 다 준비시켜줬어. 저 레바논 지역에서 백향목까지 다 날라다가 준비시켜줬어. 여기 계신 형제자매님들이나 저 자신도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이 마음을 드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 우리에게 각각 다 은사들을 주셨어요. 어떤 은사든지 주셨어요. 그럼 그걸 왜 주셨느냐?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거죠. 에베소서 4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우리들의 마음을 드릴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제가 어제와 오늘
형제자매님들에게 드리는 말씀, 이런 원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제가 뭐 거창하게 뭐 드릴 말씀이 사실은 없어요. 그러나 이런 원리들을 제가 생각해 보게 될 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사람들의 마음을 원하신다. 마음이 행복한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가 무사지만 그는 정말 때로는 긍휼함도 나타내 보였고, 자기를 쫓아낸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쫓아오면서 막 저주를 퍼부을 때도 그는 그를 용서했어. 돌아올 때도 그를 용서했어. 긍휼을 나타냈어. 어느 날 정말 자기의 절친 요나단이 사울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다시 예루살렘에 복귀해서 앉아 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요나단에게 관계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알아봐라. 그랬더니 시바라는 사람이, 그 종이, 사울의 집에 종이었던 사람이, 요나단의 아들이 한 명 있는데 무비보셋입니다. 두 발을 다 저는 사람입니다. 말씀드리니까 데려와라. 내가 그에게 상을 베풀겠다. 은혜를 베풀겠다. 정말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 줄 알았고, 참 다윗은 이런 면이 있었던 사람이죠. 저나 여기 계신 형제자매님들이나 이런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만 있다면, 또 교회인 우리가 따뜻함을 내비칠 수 있다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정말 여러 면에 있어서 우리 주님을 또 나타내 보이기도 하지만은, 정말 그 다윗의 면면을 볼 때 우리는 다윗을 생각할 때 딱 한 가지만 뇌리에 박혀 있어요. 뭡니까 그게? 밧세바 사건. 다윗 하면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셨어요. 내 마음에 맞는 자다, 합한 자다. 다윗을 그렇게 보셨지, 다윗이 그것을 회개하고 났을 때 하나님은 그걸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참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고 또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용기를 보였고, 또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계신 여러 형제 자매인들을 뵙게 될 때 저도 위로를 받습니다. 제가 춘천에 가면 할 말이 많아요. 야, 내가 서대문에 가봤더니 야, 이분들이 이렇게 모이더라. 왜냐면 춘천의 성도들이 어제 저 올라오면서 전화를 받았어. 춘천에도 확진자가 한 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 기도하고 잘 대처해 봐야겠죠.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더 험한 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사셔야 되겠고, 또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겠고, 또 사랑으로 사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조그만 마음이라도 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좀 행복해지는 거고, 다른 데서 행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주님 앞에 열어 드릴 때
행복해지면 우리의 면역력이 올라갈 것이고, 우리도 행복해지고, 행복은 또 이렇게 전파가 돼서 다른 분도 행복해지고. 그래서 정말 부족함이 많은 그런 형제를 불러주셔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에 춘천은 막국수와 닭갈비보다도 더 유명한 음식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찾아냈습니다. 춘천에 오세요. 그럼 제가 맛있는 맛집을 준비해 놨으니까 개인적으로 오셔도 좋고, 하여간 오시면 그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교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